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집권하면서 무려 3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았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올 때에 자기 돈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까지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물질을 용병을 사오는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조언을 했지만 아사 왕은 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형통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이 바람에 밀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자마자 택한 길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부하들을 데리고 원정을 갔다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 시들락으로 돌아왔을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의 아내들과 모든 자식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저들을 추격하면 내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됐을 때도 도읍을 정할 때도 남쪽 유다 그러면 제일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느 도읍을 수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헤브론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지내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가는 인생이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나라에 평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임하니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평강이 임하니 경제가 발전합니다. 평강이 임하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온 힘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아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될 건지,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서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이 변하여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며느리를 구해올 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아합 왕의 딸이요, 그 극악무도한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딸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에 덜컥 아합 지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가 그것이 아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아합이 2년이 지나고 나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같이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던 여호사밧은요,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수많은 아군의 피해가 임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여호사밧에게는 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20장 3절에 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 잡은 큰 제국이죠. 자, 마온 사람들, 또 밑에 22절에는 이 세일산 주민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온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은 다 어느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돔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두려워하여. 자, 원래 염려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합 집안하고 함부로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승화되어서 큰 이 장점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 납니까? 안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지하 정원이 많습니까? 안 납니다. 우리 6.25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전 국토가 민둥산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이 정말 이 집채 많은 그런 나무들이 이 남미처럼 이렇게 아프리카처럼 뭐 이런 큰 동남아처럼 이런 큰 나무가 자라는 나라도 아니죠. 자원이 없으니까 교육에 힘을 쏟게 되고 사람을 길러내서 기술을 발전하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4대 제조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4대 제조국 미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제조국이 됐어요. 요즘에는 막 중국이 엄청나게 무섭게 들어오고 미국이 이제 좀 쇠퇴하고 있죠. 자, 우리가 부족하니까는 오히려 그 단점이 승화되어서 장점이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그 두려움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3절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두려움이 임할 때는 그 두려움을 보면 안 돼요.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더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물에서 이 회용돌이가 팍 돌아가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지해가지고 그거 떨어집니다.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에 얽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러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바다에 발을 올릴 때에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람을 보는 순간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바람, 문제, 두려움, 무서움을 보는 순간에 그거를 보고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잠깐 거기서 나오세요. 그거 잠깐 보지 마세요. 그냥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냥 거기 놔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새벽 기도 시간은 염려는 그냥 교회 밖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어도 돌보시고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맡기는 겁니다. 그냥 기도로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1시간의 수명을 더할 수 있느냐. 염려, 근심, 걱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낯을 문제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간구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단점이 기도하게 만드는 장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의 전화번호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했을 뿐인데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이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문제를 잠깐 뒤에 들어놓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3절 뒷부분에 간구한 다음에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공포했습니까?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같이 금식하자고 부탁하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서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우리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람 붙잡지 않고 물질 붙잡지 않고 아버지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돈으로 용병을 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성가대를 군대 제일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찬양과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는 이 행위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만 붙잡는 삶이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를 세웁니까?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수적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복병을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들을 쳤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저희들끼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대승하는 역사가 우리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다고 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자, 그들이 세상에 전쟁터에 와가지고 무슨 재미를 하려고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걸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거둬들였어요.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인데, 기도한 것뿐인데, 금식한 것뿐인데, 같이 중보기도한 것뿐인데, 말씀만 붙잡은 것뿐인데 그 행위를 예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는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고 자손들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더욱더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여호사밧처럼 우리에게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승화되어 우리 장점이 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보며 더욱더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사밧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합심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인즉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기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